사도행전 22장 14절 봅니다. 오늘은 새 언약 21번째입니다. 21번째. 사도행전 22장 14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멘. 이 사도행전 22장 14절을 알면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에 많은 것들이 거기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자기의 뜻, 오늘 네 번째 이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 오늘 네 번째인데요. 너를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냥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여러분 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셔가지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너하고도 너를 택하여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이 언약으로 항상 나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이 있을 것이고 나는 이 언약으로 함께 할 것이다.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약을 맺은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봐요. 요한복음 20장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 그랬죠? 성경에 있다. 성경에. 믿으면 아멘.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기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쓴 성경을 기록되어졌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는데 자 읽어봐요. 시작. 네. 기록된 말씀 뭐라 그랬죠?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벗어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다시 설명해 볼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니까 항상 요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 이 말이죠. 성경은 뭘 말하느냐? 예수를 말한다. 뭘 말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솔로몬도 얘기하고 모세도 얘기하고 뭐 다윗도 얘기하는데 그 성경에서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누굴 얘기하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기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죠?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야.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목적대로 이 기록되어진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더 쳐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쳐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쳐주시면서 확실하게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 뜻이 뭔지를 또.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걸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이죠. 40절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요 내게로 오기를. 자,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사건을 얘기하고 인물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이야기는 기록된 말씀의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성경을 보든지 거기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도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그냥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좀 우리가 더 쉽게 두 절로 말해 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을 믿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복음을 말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려고 복음을 말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럼 또다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얘기해 볼까요? 다시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들에 관하여. 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럼 다시 이렇게 이 복음은 이 말 해석하면 다시 이 복음은 이 뜻이 요한복음 20장 31절과 같은 거야. 이 복음은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런 말이야. 지금 설명이 됐어요?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려고 해. 그럼 그 말 바꿔서 말하면 복음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복음이야. 그러니까 오직 이 복음이 기록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이 말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게 같은 의미로 기록된 거예요. 아셨죠? 같은 의미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자, 그의 아들. 자, 그러면 봐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같은 말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성경, 이 복음은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목자는 복음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말하는 거야. 그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 가슴에 좀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16절 17절도 우리가 했었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단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17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다 알겠지만 짚어나가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시몬 베드로를 우리가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늘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니까 성령대로 또 찬양하는 대로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아들이 아니고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요나의 바요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 아니고 요나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왜 요한이라 그랬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말한다고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얘기할 때나 또 디모데를 성경에서 말할 때 바울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수제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육신의 아버지는 요나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죠? 자,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거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줘서는 절대 알 수 없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사람이 가르쳐 절대 이게 알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또 하나 성경 봅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이냐.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말하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나 감말리알 선생님 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감말리엘을 바울이 막 강조를 해. 왜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 감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말씀 배웠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바울이 내가 누구냐라고 자기를 말하면서 항상 내가 누구냐 이걸 말을 잘했어요. 나는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나는 정말 의로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뭐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막 그러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마찬가지로 나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나 배웠다니까. 최고의 학문,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으로 삼았어. 그런데 누굴 못났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었는데, 아멘.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알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이 성경 기록한 목적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한번 쳐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자, 이게 모르면요 잘못된 그런 어떤 지식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리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 뭐예요? 복음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에요. 아멘.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아멘이죠?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배웠어. 근데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님의 계시라. 예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직접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뭐냐? 이게 보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새언약이라 그래요. 새언약. 아멘. 아멘. 잘 중요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 이게 새언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쳐서는 안 돼. 사람이 가르치는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율법. 아멘.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가르쳐서 첫 번째, 그래서 내가 그 첫 번째 언약 율법을 가지고 자랑을 삼았단 말이죠.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자, 같이 읽으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너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우야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자기가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 믿어 구원 받죠?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이제 복음을 알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니까 자기처럼 예수를 몰랐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나처럼 예수를 몰라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자기의 동족 바로 그들이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거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1절 봅니다. 1절 앞에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이 하나 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우야민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게 내 소원이다. 내가 예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멘이죠? 2절입니다. 형제들아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왜?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이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자기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배웠는데 그런데 예수를 몰랐어. 그래서
그 바울처럼 똑같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단 말이죠.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진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벌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이해가 됩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실제 복음을 믿고 산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았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945년부터 약간의 한 50년까지 이렇게 잠깐만 여러분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요. 1945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 근데 이 해방이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일본 천황이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니까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본토에 있던 사람들은 이 원자폭탄이 얼마나 위력이 큰지를 실감한 거야. 건물이 녹아져 내리고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력을 알고 나니까 일본의 천황이 항복선을 했는데 그 일본 땅에 있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군이 34만 명이 있었어요. 얼마가 있었다고요? 이 34만 명의 이 군대는 일본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원자폭탄의 위력을 경험하지 않고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들은 뭐든지 싸울 수 있고 다 있는데 천황이라고 하는 자가 아니 도대체 뭐 폭격 한번 맞더니 항복선언을 해버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까지도 세웠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34만 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이 34만 명의 일본군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제2의 일본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지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무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대항할 만한 어떤 힘도 없어요. 34만 명 가지면 충분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잡아서 일본의 제2의 일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 주사파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저 사람들이요, 지금 이재명이라든지 또는 이 김원웅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점령군이다, 점령군. 이거 소련군이 해방군이다,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근데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그런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왜 들어왔냐면 우리를 점령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독립국가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미군이 온 겁니다. 그래서 34만 명의 이 군대가 대한민국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이 군대를 해산시켜서 일본으로 쫓아내 버리려고 미군이 들어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들어와서 이 34만 명을 놔두면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학살하고 뭐 완전히 뭐 불을 보는 뻔한 거죠. 그래서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일본으로 다시 내쫓아 버립니다. 완전히 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박헌영이라고 하는 남노당의 박헌영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가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아주 이런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요? 인민공화국을 창설해가지고 말이죠. 초대 주석으로 누구를 갖다가 세우려고 했냐면 이승만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서 이승만이가 오자 이승만 앞에 절하면서 우리 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이 돼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보니까 이게 인민공화국의 이거 공산주의라는 거 아니까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포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전혀 백성들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문백률이 90%야. 그를 아는 사람이 그 당시는 10%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야. 누구 다 평등하다는 거야. 좋은 말만 하니까 뭐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70~80%의 모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산주의도 모르면서 공산주의를 환호하고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냐면 미군이 들어와서 이 미군이 왜 들어왔느냐? 우리가 일본의 36년 식민지였는데 이 또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우리를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군을 내보내야 된다. 미군 철수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국민들이 일본 36년 동안 식민지를 했는데 원래 미국이 또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 미군이 우리를 또 식민지로 만들면 야 이거 뭐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속아가지고 미군 철수로 외친 거예요. 그 미군은 뭐죠? 한국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기질 않아요. 그래서 1949년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합니다. 만약에 미군이 점령군으로 왔다면 뭘 철수하겠습니까? 안 해요. 미군은 그들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나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기지 않으니까 야 저들이 우리를 반기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1949년도에 철수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걸 철수를 기다리고 그러고 있다가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이 우리나라가 이제 싫어하니까 뭐 우리는 뭐 여기 이쪽에 올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나라에 올 생각 안 하고 철수해 버린 거죠. 그걸 노리고 있다가 50년대에 김일성이 전쟁을 계획하고선 말이죠. 그러고선 50년에 소련의 허가를 받고 다 해가지고 이제 남침을 하는 거죠. 남침.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이 남노당의 박헌영과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이승만은요,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 그 집안의 족보를 따지면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조라면 그런데 이제 완전히 몰락했으니까 이승만이 태어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좀 이렇게 세우려고 옛날에 맞으면 뭐죠? 과거제도 있잖아요. 과거제도.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려고 다 계획을 하고 이제 서울로 한양으로 이제 온 거죠. 서울로 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시험을 치르는 그때 과거제도가 없어져 버려요. 과거제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의 가문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과거제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뭐 목적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승만 친구가 그때 이승만에게 야 배제학당에 가서 배제학당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배제학당에는 이제 서양인들이 와서 가르치고 하니까 나 거기는 싫다. 그리고 제가 양반인데 그리고 이 어떤 유교를 이렇게 유교 집안에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다 그렇게 전통대로 살아온 집안인데 그 서양 사람들한테 가서 그 영어를 배우고 해서 뭘 안 싫다. 그래도 이제
친구가 하도 권유하니까 이제 배제학당 가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못 가게 하니까 서명을 합니다. 그 서양인들이 믿는 종교는 믿지 않는 걸로 믿지 않도록 하고 그래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절대 그 서양인들이 믿는 그런 거 내가 절대 안 믿는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서약서를 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배제학당에 들어갔어요. 6개월 만에 그는요 영어를 6개월 만에 띱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얼마나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냐면은 6개월 만에 그 영어를 띄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다 뛰어넘어서 어쨌든 고종 황제에게 반하는 어떤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그가 잡혀서 잡혀서 이제 말하는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한성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5년 동안 이 나라에 반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거기 뭐 사형 선고했다가 무기징역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다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당하다가 거기서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이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넣어주고 책들을 넣어준다고 해서 성경책을 읽고 거기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되고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당시 양반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승만이고 그리고 그는 장로가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 생략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오전에 책을 사갖고 왔는데 그가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 그런 책을 미리 다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되잖아요. 40년 전에 미리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그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승만이 앉아서 자기가 본 거 전 세계의 모든 소련이 어떻게 되고 미국이 어떻게 되고 그 관계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데 그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말이죠. 내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렇게 내가 설명했죠. 그래서 일본의 내막, 그걸 제가 이제 샀다는 얘기는 그걸 이제 번역본이 나와 있어요. 지금 번역본이 나와 있어서 오늘 제가 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렇게 이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고 진주만을 습격할 거라는 걸 다 미리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미군이 일본을 갖다가 물리쳐서 미군이 도와서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예언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래서 왜 이승만을 위대하게 보냐면 그는 하나님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나는 내 남편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을 본 것보다 등짝을 보고 산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고 물론 뭐 마지막에 실수한 것도 물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부정성경에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랬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5년 만에 받고 미국에서도 모든 강연을 다니면서 미국은 이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에 수없이 많은 아들들이 죽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는 거예요. 저 미친놈 아니야? 네? 그렇게 다니는 것마다 그렇게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써냈는데 다들 미친놈 소리하고 믿질 않았는데 정말로 책이 나오고 나서 6개월 만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이제 그 이승만의 주가가 확 올라가야 돼. 야, 저 이승만 저 사람 누구냐? 누구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다 예언한 대로 다 맞아 떨어지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책이 막 불티나게 발리고 미국의 정부에서 이승만이 쓴 책을 정부 돈으로 사가지고 모든 군인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대단하죠. 그 다음부터 이승만은 말이죠. 미국의 모든 정계 사람들과 막 교제를 하고 외교라고는요 천재, 외교의 천재. 전 세계에서 이승만처럼 이렇게 외교력이 뛰어난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이승만이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 나라에 들어오죠. 들어와서
공산주의, 이 박헌영 공산주의 세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공산화가 다 거의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가 말이죠, 라디오로 성명을 냅니다. 공산주의는 망한다. 선언을. 완전히 다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로 거의 이제 물들이는데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가 공산주의는 망한다 선포하고요. 인류에서 최초로 공산주의는 망한다 하고 반공을 선포한 사람이요, 인류 최초로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소련에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1917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소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유럽의 모든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지도를 나중에 한번 방송실에 있나? 그 지도를 좀 보면 말이죠, 전부 다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북한까지 모든 유럽부터 시작해서 지도를 보면 북한까지 빨간 거 없는데 요 대한민국 요만큼, 대한민국만 빨간 거로 물들이지 않고 세계 지도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역사에 다 공산화가 됐는데 유독 요 작은 남한만 공산화가 안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만약에 이때 공산화가 됐으면요, 공산화 될 뻔한 위기가 많이 있었죠.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김일성 아버지라 부르고 김일성을 섬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인류에서 최초로 공산주의는 망한다, 반공을 주장한 사람이 이승만인데 왜 그랬냐? 이유가 하나예요. 자, 공산주의는 성경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승만이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한다. 그래가지고 인류 최초로 반공을 주장하고 공산주의는 망한다고 주장한 게 그게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야, 성경에 위배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절대 이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라디오 성명에서 발표를 하고, 처음에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이제 점점 공산당의 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저들이 말이죠, 완전히 이 공산당원들은 용어 전설 말로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이게 사람들 미혹하죠. 근데 박헌영이 누구냐면요, 박헌영은 서자 출신, 서자. 원래 그의 아버지가 본 부인이 있었습니다. 본 부인인데 이 어머니는 미망인이에요. 그런데 이 본 부인이 있는 그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이제 미망인이죠. 예, 미망인하고 지금은 말하면 이제 바람 핀 거고 두 집 살림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난 자식이 박헌영입니다. 그래 서자니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본분이 있었으니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이제 많은 역사의 어떤 그런 문헌에 보면 그 고향의 충남 예산인데, 고향이 사람들이 왜 박헌영이가 공산주의가 잘못됐을까 그랬을까 하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여기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서자 출신. 그래서 그러잖아요.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역사의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를 택할 것인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붙들고 쓰셨던,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을 믿는 이승만을 붙들고선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고 모두가 공산화 물결에 휩쓸려 있을 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공산화가 되는 그런 물결 속에서 오직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만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알아야 되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이 공산당들은요, 거짓말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합니다.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그러죠. 거짓말이 아니다.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공산주의자 하는 짓거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요, 평생을 공산주의자로,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평생을 헌신해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결국은 김일성에게 죽어요. 이게 공산주의. 평생을 공산주의로 헌신해 살았는데 이 박헌영과 남도당 세력들이 이 사람들이 이 박헌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김일성이니까 이게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박헌영이 갖다가 친미 제국주의자다. 친미 제국주의자로 몰아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그런데 박헌영은 억울하잖아. 평생 공산당원이었고 평생 공산화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살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고문을 못 이겨서 실토를 하는데 박헌영이는 실토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박헌영이가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다 할 만큼 지도자고 그러니까 그냥 죽이면 또 이 문제가 되니까 이 죄를 실토해야 되잖아. 근데 실토를 안 하니까 2년 동안을 버팁니다. 실토하지 않고. 근데 김일성이 얼마나 독한 놈이냐면 실토를 안 하니까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세포트 있죠? 이렇게 세포트를 굶겨가지고 이 박헌영이를 뻘게 벗겨놓고선 여기 머리 있잖아. 머리에다 툭을 씌워서 뭐 이런 목이나 머리를 물면 죽으니까 죽지 못하게 여기다 툭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매달아 놓고 세포트가 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헌영이가 그 전에 남한에서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있을 때도 여러분 그 얼마나 독하냐면 똥을 먹어요. 자기 똥을 먹고 미친 짓을 해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독한 사람인데 이 김일성이가 두 가지 선택이요. 총으로 맞아 죽을래? 개한테 물려서 죽을래? 이게 얼마나 심한 고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개가 막 물어뜯으니까 못 견디고 나중에 2년이 돼서 나중에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 안 된다. 친미 제국주의자다. 그 대신에 날 죽여라 이거지. 대신에 내 가족은 살려달라. 내 가족은 살려달라. 그리고 자기의 남로당 자기의 부하들이나 그들은 죄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실토해가지고 권총으로 총 2방을 머리에 맞고 죽습니다. 이같이 비참하게 평생을 공산주의로 살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1950년에서 미군이 우리가 아니었다면 이제 갔으니까 안 오잖아요. 근데 김일성이가 이제 남침을 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려고 하는 그런 판인데 그때도 이제 이 남침을 했지만 이미 남한에는 남로당의 이 박헌영 세력들이 각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하다못해 여러분 육군 참모총장이 간첩이니까 말 다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공산화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야 기가 막히게 말이죠. 이승만하고 메가더 장군의 40년직입니다. 40년직. 이승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40년 전에 메가더 장군을 만났을 때요. 그때 소령인가 하여간 그랬던 소인지 하여간 뭐 그랬는데 이승만이가 메가더를 딱 보고 순간에요. 저 친구가 나중에 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어쩌면 큰 어떤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것들을 40년 전에 메가더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전에 메가더를 만나서 그 메가더하고 했는데 메가더도 이승만을 좋아하고 이승만도 메가더도 얼마나 좋아하냐면 프란체스카 여사가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메가더 장군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낸 거예요. 40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한국에 와서 그때 메가더가 친구랍시고 오바하죠. 오바. 무슨 오바냐.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즉시 군대를 끌고 오겠다. 대한민국 지켰다. 이게 사실 자기 할 말이 아니죠. 오바.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일보 신문 뉴욕 탐지에서 메가더가 오늘 오바했다. 이렇게 기사를 쓸 정도로 그랬는데 이렇게 미국의 인맥이 그렇게 많았죠.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나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빌리그램 목사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일 전쟁이 나서 이게 막 이제 공산화되게 이거 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부를 치는 거예요. 전부. 그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빌리그램 목사님 부인이 한국 이름을 갖고 있을 만큼
그 아버지가 선교사로 들어와서, 선교사 들어와서 이 북한의 평양에서 들어와서 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사모님은 한국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이 한국에서 태어나. 선교사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낳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태어난 그 사모님과 결혼해가지고 이 한국에서 대해서 와서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 부인 사모님이 한국이 망하면 안 된다. 이 도와줘야 된다. 얼마나 했는지 빌리건 목사님이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보를 치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50만이 있다. 만약에 미군을 파송하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여기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다 죽고 이 나라가 망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물을 거다. 그리고 전보를 쳐요. 그런데 트루먼이 거의 마음에 이제 그 빌리그람 목사님의 전보를 받고선 미군을 그것만이 아니라 이승만 또는 한경진 목사님도 계속 편지를 보내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빌리그람 목사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1949년도에 철수했을 때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국무장관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미군을 파송하게 돼요. 결정적일 때에 미군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완전히 공산화가 될 뻔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미군을 보내서 막아주셔가지고 그때 공산을 막고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다시 지키게 된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보세요. 저 공산주의자들, 주사파 세력들은요, 포기하지 않고요. 이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 70년이라고 하면 이 70년의 그 역사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간첩을 보내고 계속해서 좌파교육, 공산교육을 시켜가지고요. 그것도 막 똑똑한 놈들 다 잡아가지고서 막 교육시키고 장학금을 내주고 하면서 교육시킨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이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원대로 드디어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주인이 됐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70년 역사 속에 끝없이 이 나라를 전복하고 공산화를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좌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끝없이 이 나라를 갖다가 전복시키고 어떻게든지 공산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그 소원을 이루죠. 그래서 진보 민주주의라고 하는 탈을 쓰고선 그러고선 정권을 잡고 청와대 주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요? 당연하게 그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 대한민국, 이승만이 성공한 대한민국을 이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목적이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인하는 거, 첫 번째 건국을 부인하죠. 그래서 우리가 1948년에 건국됐다 하지만 얘들은 1919년인가 뭐 해가지고 일본 임시정부 뭐 합니까? 그거 해서 뭐 건국이 뭐 그딸이나 날짜를 막 역사를 왜곡하죠. 여러분, 나라가 건국되려면요,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면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주권이 있어요. 주권. 국가가 선포될 때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영토가 일본이 뺏겼잖아요. 주권이 일본한테 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이 아닌 중국에 가서 국가를 선포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를 써가지고 건국을 부인한 거죠. 우리나라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의 건국일이에요. 믿으면 아멘. 근데 이 좌파들이 얘들이 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게 왜?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건국을 부인하고 제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확실하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뭐죠? 첫째, 애국가를 안 불어요. 둘째, 대한민국 우리 남한이라 그러지 대한민국 한반도 뭐 길을 쓰거나 어쨌든 난 대한민국 여러분 저 문재인이가 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한 거 봤어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걸 부인해야 되니까. 태극기 부인합니다.
애국가 이제 없애버려. 애국가 안 불러. 태극기 없애버리고 다 이거 얘네들이 뭐야? 그 이재명이가 뭐라 하죠?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재명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 역사를 모르면은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좌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여러분 보안법 폐지하잖아요. 또 뭐 여기 주민자치법 다 지금 모든 법들이 모든 악법들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다 공산화로 만든. 지금 여러분 90%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공산화가 됐고요. 그리고 저들은 이제는 이제 마음 놓고 국민들 개되지 말고 마음 놓고 이제 자기들이 말하면 다 그냥 그게 법인 거예요. 헌법 위에서 군림하게 되고 언론을 통제해서 언론도 바른 말을 못하죠. 다 잡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죠. 역사 이래로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교회 문 닫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런 일이 없죠. 코로나가 얼마나 저들에게는 아주 그게 무기인지 몰라요. 네? 이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왜? 유일하게 교회만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만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저들의 세력을 반대하면서 대항을 하니까 이게 제일 먼저 공산주의는 뭐죠? 유물론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이제 이미 공산주의 세력들,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들이 나라를 다 망가뜨려서 이제 배급제, 모든 걸 다 배급, 네? 북한 체제로서 다 배급 나눠주는 거죠. 길들이게 하는 자꾸 교회도 길들이고요, 국민도 길들이는 거죠. 해보니까 된단 말이야. 비대면에서 막 겁을 주니까 코로나 겁주니까 잘 따라하거든. 됐어. 이 정도로 잘 따라하면야 뭐 완전히 다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면 또 100만 원씩 더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이죠. 돈 있는 사람 거 뺏어가서 그냥 나눠준다고 하는 거고 이 공산주의 체제로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모든 땅도 국가 소유야. 여러분 재산도 다 국가 소유입니다. 이제 앞으로. 에? 얼마나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저 지금 말이죠. 야당이랑은 국민의 힘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게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왜 내가 정강모선 따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죠. 뭐 코로나 주범이다, 살인자다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 밝혀졌어요. 다 밝혀졌어요. 이번에 다 자료를 가지고 의사들부터 다 밝히고 정세균 전 총리가 자기가 고백해서 잘못했다고. 근데 나라를 이런 역사를 알고 투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감옥 3번까지 갔다고 이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돈, 조직 뭐 이런 거 다 뭐 겁나서 못하잖아. 정관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국민혁명당을 만들었어요. 국민혁명당. 왜 만들었냐면 이 양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렇게 은혜 주셔야죠. 안 되는데 국민혁명. 국민이 주체가 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국민들의 힘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혁명당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미 청와대를 저들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6.25 때라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청와대가 이승만이 청와대에 있었거든. 다 잡고 있었다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길 수 기회가 생겼고 그런 힘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청와대에 좌파 세력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여기 딱 주인이 돼가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 그들이 모든 걸 다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못 싸워요. 그럼 당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이런 당들은 되지도 않아요. 하나도 이런 국가보험 폐지를 외치거나 저들의 잘못된 것을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종광 목사님 국민혁명당을 만들었어요. 이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개인으로 안 되니까 당을 만들어서 싸우려고 만든 거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예, 곧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국민혁명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저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죽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처럼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성경 몇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겁도 있고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역사를 제가 알고 나서부터 바른 역사를 알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정말 저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짓말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엎어놓고 세력을 잡은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는 바른 말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담임 목사를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에 좋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좋은 날이 올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떤 일이 더 벌일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예배를 사수하고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왜?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만 한번 얘기했는데 아무리 권력을 쥐고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네 영혼을 취하지 못할 줄 아냐?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취한다면 이 나라를 공산화로 끌고 가려고 하는 네 계획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들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멘이죠? 하나님 믿는 거죠. 우리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간다면 우리는 힘이 좀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킬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그 전 세계가 공산화 물결로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이 작은 땅, 이 남한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쓰지 못했고 그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는다. 아멘이죠? 반드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제발 타협하지 말고 그날 가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함께 하신 모든 교회들이 다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날에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성경은 아들을 낳으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1절 봐요.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요한복음 1장 41절에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시작.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았냐면 메시아가 올 것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메시아가 올 건 알고 있었어. 아멘. 그 로마의 그런 어떤 식민지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오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그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 죽인 거죠. 아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모르면요, 가짜에 속게 되고, 그리고 참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잖아요. 아멘. 또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40절입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뭐죠?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아까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건 나 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그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이제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다 못했고 조금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뭘 뜻을?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신 그 의인을 보게 하신다. 의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거기 의인을 보게 하신다. 의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의인. 의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전 보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지금 이런 주사파 세력들이, 공산주의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보느냐?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면서 보세요. 지금 이번 주부터 지금 정부에서 예배를 금했는데, 목사들이 옛날처럼 뭐 2주 하냐니까 아유 그래 해가지고 다 순종하고 예배를 금합니다. 이제 큰일 나요. 그러면 더 이상은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이럴 때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가 목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날 택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다. 믿으십시다. 할렐루야.